자,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의 탄생 사건입니다. 말씀 제목은 진짜 황제와 가짜 황제입니다. 자, 지금 현재 세상에서 제일 땅이 큰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시죠? 예, 러시아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역사상, 인간의 역사상 가장 큰 나라는 어느 나라죠? 예. 지금 현재는 러시아가 제일 땅이 큰데 역사상 제일 땅이 컸던 나라는 몽골. 누가 얘기했어요? 와, 성현이 와, 천재예요. 우리 중에 제일 연수한 자가 와, 대박. 예. 그렇죠. 몽골이 엄청나게 크죠. 이 아시아 대륙에서 유럽 대륙까지 다 정복했고, 유럽도 다 정복 당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황제가 죽는 바람에 돌아왔죠. 만약에 황제가 아직 안 죽었으면 유럽도 다 끝장났죠. 예. 근데 몽골이 2위입니다. 2위. 1위로 세계에서 제일 큰 땅을 가졌던 나라는 대영 제국입니다. 바다를 통해서 전 세계를 다, 그래서 해지지 않는 나라. 그 나라는 해가 안 져요. 또 또 나가니까. 예. 참 우리 마음의 사랑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미움이 꽉 박히면 그 이쁜 사람들 다 미워 보이고, 사랑이 꽉 박히면 어떤 미운 사람도 다 이뻐 보이고 그냥 다 그런 경험 있으시죠? 자, 그런데 이게 땅이 크다고 해서 힘이 센 건 아니잖아요. 그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있었던 제국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성이 뭐야?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있었던, 조선왕조가 500년 있었잖아요. 근데 500년이 더 가장 오래 있었던 제국이 뭐냐면,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 제국은, 동로마 제국은 자그마치 1500년을 있었어요. 1500년. 그냥 아마 거기서 태어나서 살다가 죽은 사람은 이 로마 제국은 아마 영원할 거다 생각했었을 것 같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제국의 성립부터 동로마 멸망까지 1480년이었습니다. 1480년. 자, 로마 제국의 역사는요, 예수님 탄생하시기 31년 전, 기원 전, 옥타비아누스가 그 유명한 역사를 바꾸는 그 전쟁의 승패에 따라서 역사가 갈리는 악티움 해전에서, 자, 옥타비아누스가 악티움 해전에서 안티오쿠스하고 그 유명한 클레오파트라, 이집트의 여왕이었던 클레오파트라를 물리치고 로마 제국의 1인자가 됐죠. 그리고 후에 이 원로원, 로마의 원로원은 그에게 존엄한 자라는 뜻의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부여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오늘 1절에 나오는 가이사 아구스토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아구스토라고 되어 있는데 아우구스투스죠. 로마어로. 존귀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이사는 시저, 케사르, 로마 황제의 칭호죠. 놀라운 것은요, 기원전 31년 그가 통치를 시작해서 그 이후에 5 황제, 거의 2200년 동안 그 시대를 뭐라고 하냐면 팍스 로마나입니다.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그래서 200년 동안 로마의 황금기, 최고의 번영, 평화와 번영을 누렸습니다.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로마가 평화롭거든요. 로마가 제국입니다. 지중해를 자기네 내해라고 했거든요. 지중해를 삥 둘러서 북아프리카부터 지금 남부 유럽 전체를 다, 터키까지 다 지배했던 그런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는 이 말의 실질적인 의미는 뭐냐면
이 제국 바깥에서 전혀 전쟁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로마로 쳐들어오지도 않고, 로마도 싸우지 않고, 물론 내부에서는 자꾸 이렇게 독립하려고 전쟁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 말 잘 들어보십시오.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로마를 통한 세계의 평화. 근데 이 평화라는 거를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로마인들에게는 정말 평화로운 시기입니다. 번영하는 황금기입니다. 그런데 로마 사람을 제외한 그 제국 내 모든 식민지 백성들은 로마의 창칼에, 폭력에 억압받고 착취당하는, 빼앗기는 고통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가 말하기를 이거는 가짜 평화다. 로마의 평화는 로마 사람들만 좋은 거지 진정한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가이사 아구스도, 옥타비우누스 아구스투스는 로마 황제, 로마 1500년 역사의 황제들 중에서도 가장 권세가 최고로 강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사람의 권세가 얼마나 강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진짜 권세자가 누군지 오늘 말씀이 너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권력자, 권세자가 아니고 진짜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그 신비를, 그 비밀을 저희가 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씩 보실까요? 첫 번째, 온 세상을 움직이는 황제입니다. 자, 1절 보시죠. 로마 제국의 황제가 온 세상에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무슨 명령을 내렸습니까? 1절에 보시면 온 세상, 온 천하로 다 호적하라 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호적하라는 게 뭐죠? 그러니까 등록하라는 거죠. 등기하라는 거. 온 세상 사람들 인구 조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인구 조사를 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세금을 걷기 위한 것이고, 두 번째는 군대를 징발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광대한 땅, 이게 땅이 얼마나 넓은지 이걸 온 세상이라고 했어요. 로마 제국을 온 세상이라고 했습니다. 그 넓은 제국에 가이사 아구스토, 이 한 사람의 말에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꼼짝 못하고 움직입니다. 이 황제의 말 한마디에 한 사람도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각자 자기 출생지로 돌아가서 호구 조사를 해야 했습니다. 심지어는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 누구까지 복종해야 됐습니까? 자, 로마에서 황제가 볼 때는 보이지도 않을 거예요. 저런 사람이 있는지 보이지도 않을 겁니다. 그 작은 식민지 유대 땅에 연약한 만삭이 다 된 임산부까지도 그 명령을 따라야 했습니다. 그만큼 권세가 대단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 땅이 넓으면요, 황제라고 해도 땅이 넓으면 황제가 명령을 내리면 그게 내려오다가 없어져 버립니다. 밑바닥까지 전달이 안 됩니다. 그게 일반적인 거죠. 그래서 넓을수록 통치하기가 어려운 건데, 이상하게도 가이사 아구스 때는 첫 번째 호적 명령을 내렸을 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심지어 임산부까지도 복종해야 했습니다. 로마 역사의 황제들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황제였습니다. 그 갈릴리 지방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 직선거리로, 지금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직선거리로 120km 정도 된다고 하고요. 그 다음 지금 이제 현재 도로가 나 있는데 도로로 가면 15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서울에서 대전까지가 140km 정도니까 그보다 조금 더 먼 거리죠. 2000년 전에는 차가 없으니까 걸었죠. 건강한 성인이 하루에 8시간씩 걷는다고 하면은 한 8일 정도 걸릴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임산부가 있으니까 뭐 나귀에 노새에 태웠다고 하더라도 거의 한 20일 정도 걸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군다나 만삭이 다 된 임산부에게는 위험한 여행이죠. 그렇지만 예외가 없습니다. 황제 명령에 거역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그 황제의 권력이 무지무지했습니다. 자, 이 강력한 황제, 두 번째, 함께 요동하는 세상입니다. 자, 유대 왕국은요, 잘 아시는 것처럼 남유다 왕국이 기원 전 예수님 탄생하시기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서 자그만치 1948년 독립할 때까지 25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았습니다. 바벨론의 멸망을 당한 후에도 바벨론이 멸망하고 또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알렉산더의 침략을 당하고 계속해서 제국의 지배를 당하다가 예수 탄생 후 70년에는 완전히 나라 자체도 없어져 가지고 전 세계로 흩어져 떠돌아다녔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처럼요, 예수님 탄생할 당시에 가장 강력한 제국의 압제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요즘이야 뭐 인권을 얘기하지만 옛날에는 인권 같은 거 없잖아요. 사람들 뭐 전쟁에 나가서 죽고 하는 거 그냥 보통 있는 일입니다. 자, 그렇게 압제를 당하면 어떡하죠? 견딜 수가 없죠. 황제의 행포에 분노하고, 아니 얼마나 지독한 황제면 임산부까지도 양해가 안 되고 스큐즈가 안 되고 그렇게 움직여야 됩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독립을 꿈꿨습니다. 열혈당원들을 조직해서 칼과 창으로 독립을 꿈꿨습니다. 그것이 물론 계란으로 발치기 같은 건 줄 알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있을 수 없었죠. 계속 관심사가 뭐죠? 황제가 어떻게 했고 또 각 지역마다 또 왕들을 세웠으니까 또 누가 왕이 바뀌었고 뭐 총독이 바뀌었고 새로운 왕이 어떻게 하고 서민들의 일반 백성들의 삶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 세상 정치 세력의 변화에 숨지키고 지켜보고 혹시 또 나가 다치지 않을까? 이런 압제 어디 살아남을 수 있을까?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푸틴이 전쟁을 일으키고 또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고 뭐 한국 대통령이 누가 되고 또 한국 내에서 좁은 땅에서도 뭐 네가 오르냐고 여당 야당 또 사람들의 불의에 막 분노합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 요즘 한류 유명하잖아요. 인기몰이라는 드라마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고 혹시 보신 분 감사합니다. 뭐 그거 보셨다는 게 감사한 게 아니라 같이 얘기가 통해서 감사하죠. 뭐 저도 그냥 왔다 갔다 또 이렇게 뉴스 봤습니다. 이제 원래 소설인데 이거를 갖다가 이제 만화 중에서도 인터넷 만화를 웹툰이라고 하죠. 웹툰으로 만들었는데 소설이었을 때부터 더 인기가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잘 되니까 이걸 드라마로 만들었어요. 드라마로 만들었는데 이 작가들이 참 대단합니다. 그 한국이 70년대, 80년대, 90년대 굉장히 막 그 대기업들 중심으로 막 이렇게 경제 발전을 이룰 때 얘기들을 막 이렇게 자기 원하대로 막 짬뽕을 해가지고 이제 스토리를 만들었습니다. 죽은 사람이 과거로 돌아가서 재벌집 막내 손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일을 다 아는 거죠. 그래가지고 신나게 그 재벌들의 불의한 것을, 나쁜 재벌들을 막 신나게 복수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드라마를 보면 사람들이 막 카타르시스를 느끼죠. 와, 통쾌한 걸 느끼죠. 예. 그래서 유행을 탑니다. 예. 그런데 세상은 이런 드라마 같지 않죠. 여전히 불의합니다. 도대체 언제 이런 악한 세상이 끝나려나?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우리의 기도를 언제 응답해 주시나? 예. 왜 이렇게 오랫동안 침묵하시는가? 하나님은 도대체 지금 뭘 하고 계시는가? 예. 그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예. 로마 제국의 압제에 시달리는 이 민족, 전 세상, 도대체 하나님은 지금 뭘 하고 계시는 거죠? 예. 이 시간 정말 하나님의 그 역사심의 비밀을 저희가 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세 번째요, 이제 가짜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가짜 황제가 이제 가짜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그 당시 역사는요, 지금도 그 당시 역사를 보면은 누구를 주인공으로 세워놨습니까? 당연히 황제죠. 모든 초점이 다 로마 황제에게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 황제가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실제로 그가 말 한마디 하면 막 세상이 왔다 갔다 하니까요. 예. 예. 그는 진짜 영웅이었어요. 예. 역사를 바꾸는 악튜브전에서 위대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제국의 가장 강력한 자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신이라고 했죠. 예. 신은커녕 신발도 안 되는데. 예. 마침내 시저, 가이사, 케사르 황제가 되었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그의 말 한마디에 꼼짝없이 다 움직입니다. 좋든 싫든 그를 바라봅니다. 그를 칭송하고 당시 국회라고 했을 원로원은 그를 존귀한 자, 아구스투스라는 칭호를 부여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무엇입니까? 진짜가 뭐예요? 진짜. 예.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진실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네 번째, 이 가짜 주인공 말고요, 진짜 주인공이 있습니다. 성경은요, 이 감추어진 비밀, 이 신비, 진짜 주인공을 알려주십니다. 자, 하나씩 따라가 보시죠. 다시 한번 리뷰,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역사의 운명을 바꾸는 해전에서 승리해서 황제가 되었습니다. 황제 중에서도 무한대의 권력을 가졌습니다. 임산부도 복종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리아가 출산할 때가 되었거든요. 출산할 때가 되니까 저 꼭대기에서 명령이 하달렸습니다. 각자 돌아가서 고향으로 가서 호구조사해라. 예. 아니, 왜 하필이면 뭐 이런 때, 예? 이런 일이, 예? 저는 나쁜 놈을, 아유, 그 권력으로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나. 예. 사람들은 그렇게 바라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타이밍이요, 그 시점이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예. 마리아가 출산이 임박하니까 저 꼭대기에서 황제의 명령이 하달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리아도 황제 명령을 꼼짝 못하고 따라가서 결국은 다윗 왕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도착했을 때 딱 메시아께서 출생하시도록 그 시간이 딱 맞도록 황제의 명령이 하달된 겁니다. 예. 황제가 그걸 알고 했나요? 아니요. 황제는, 아거스투스는 그런 마리아가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릅니다. 예. 자기는 뭐 자기 계획대로 자기 생각대로 했겠죠. 했습니다. 절대 장차 메시아께서 나사렛에서 자라셨는데, 나사렛 사람이신데 베들레헴에 탄생하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도, 그런
생각 개념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일은요, 결국은 메시아께서 이스라엘 왕족의 최고의 왕 다윗아,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으실 분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 그것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국 나사렛에서 자라셨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사람, 나실인이라고, 구별된 자라고 불리셨습니다. 심지어 사람들도요, 메시아가, 예수님 메시아라고 하니까 메시아가 어디 나사렛 나느냐, 그렇게 했죠. 아니요, 하나님은 700년 전에 선지자 미가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700년 전에.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에게로 하나님께로 나올 것이라. 그분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의 영원에 있느니라. 겉으로 보기에는요,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신음하는, 압제받는 식민지 연약한 임산부가 할 수 없이 끌려갔다, 호적을 하러 가다 보니까 아들을 베들레헴에서 낳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거는 겉으로 보이는 겁니다. 진실은 무엇입니까? 진실은 700년 그 훨씬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고, 그것이 황제 명령을 통해서, 아니 그 전에 아구스투가 황제가 되도록, 아니 그 전에 황제 중에서도 로마의 최고의 권력으로까지 황제가 되도록, 아니 그 전에 그가 그 세전에서 승리하도록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셔서, 또 하필이면 왜 그 명령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마리아가 배가 불러서 출산할 때가 다 되었을 때 내려옵니다. 완벽하게 준비하신 것입니다. 오늘 사건은 황제가 명령하기 때문에 생긴 사건으로 보이지만, 실제는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예비하셨다가 때가 되니까 하나씩 하나씩 성취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역사를 보면 오늘 성경의 말씀 보듯이요, 그냥 역사를 보면 겉으로 보이는 역사밖에 안 보입니다. 진짜 역사를 못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진짜 주인공 같았던 그 황제는 싹 흐릿해지고, 배경으로, 조연으로, 엑스트라로, 그냥 지나가는 행위로 밀려나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진짜 주인공이 드러납니다. 역사의 진짜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역사의 진짜 주인공은 바로 말구에 오신 메시아 예수님이십니다. 역사가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로마 황제가 마음대로 휘젓고 다녀서 움직였습니까? 그의 말 한마디에 천하가 다 움직입니다. 그건 겉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이 성취되는 과정일 뿐입니다. 황제는요, 진짜 주인공을 등장시키기 위해서 앞에서 나와서 이렇게 잠깐 하는 조연이고, 조연도 아니고 그냥 엑스트라입니다. 다섯 번째, 다 내어주시는 진짜 황제. 자, 저희가 봐야 될 건요, 겉에 보이는, 겉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게 아닙니다. 예. 진짜 뒤에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그것을 봐야 됩니다. 자, 빌라도가 예수님께 뭐라고 했습니까? 예. 억울하게, 빌라도도 예수님 죄 없는 걸 알았잖아요. 예. 억울하게 제사장들한테 누명을 쓰고 사형수가 된 예수님께 큰 소리십니다. 요한복음 19장 10절,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않았느냐, 왜 대답을 안 하느냐, 예. 내가 너를 놓아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자 11절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위에서 주지 않으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는 죄가 더 크다. 자, 빌라도가 말합니다. 예수님이 대답도 잘 안 하신 것 같으니까 뭐라고 했죠?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풀어줄 수 있고 마음만 먹으면 죽일 수도 있잖아요. 십자가에 당연하죠. 그 로마 총독이니까요. 그 권한을 빌라도밖에 안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그 빌라도에게 넘겨준 거 아닙니까? 예수님도요 이때 대답을 잘 하셔야 됩니다. 감사하게도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대답만 잘 하시면 어떻게 좀 잘 될 수도 있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겉에는 보이는 것에 속지 않으셨습니다. 진짜를 보고 계셨어요. 진짜를. 보이지 않는 진실을 너무나도 분명히 아시고 계셨습니다. 뭐죠? 그 총독 빌라도의 권세도 정말 빌라도의 권세는 최고죠. 그 유대에서 빌라도 어떻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권세도 예수님 말씀은 뭐죠? 위에서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빌라도가 결정하는 것 같지만 황제가 자기가 오케이 자 세금을 더 정확히 걷어야겠다. 군대를 모집하겠다. 그래서 전 세계로 저 온 땅을 다 호적하라. 자기의 명령을 내렸죠. 내린 것 같죠?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빌라도의 권세도 빌라도 결정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결정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빌라도가 좀 속된 말로 심하게 말해서 얼마나 정말 가소로운 웃기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 권세인 줄 알고 막 자랑하죠. 바로 다음날 꼬꾸라뜨릴 수도 있습니다.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빌라도하고 어떻게 흥정 안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내어주신 걸 다 알고 계셨고 예수님도 순종하자. 빌라도의 그 판결권에 꼼짝 못하신 거 아닙니다. 얼마든지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자신을 내어주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주기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건 줄 알고 큰 소리 칩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위대한 겁니다. 백성들이 다윗과 같은 왕을 또 보내달라고. 다윗 왕 때 살기 좋았을까요? 가끔 말씀드립니다만 그렇게 살기 좋지 않았습니다. 왜요? 밥만 먹고 나면 전쟁이거든요. 다윗 왕 다스릴 때 계속 전쟁이에요. 계속. 그리고 전쟁은요 한 번 나가서 여차하면 끝입니다.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날로.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 대대로 다윗과 같은 왕을 보내주시기를 백성들이 원했습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왕들은 그 권한이 자기 건 줄 압니다. 다윗은요 진짜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황금비를 누린 왕이지만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하나님, 저 들판에서 양똥치던 이런 목동을 하나님의 백성의 치리자로 삼으셨나이다.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너무너무 뼈저리게 잘 압니다. 이런 사람이 백성들을 섬기니까 백성들이 정말 엄청 은혜를 누리는 거죠. 사람들은 그 권세가 자기 건 줄 압니다. 그러니까 막 휘두르고요. 또 그들의 불의한 모습에 막 같이 분개하고 막 요동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진짜 원수를 봐야 됩니다. 공주의 권세 잡은 자와의 싸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셨고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여섯 번째, 진짜 황제. 영원히 신실하신 황제. 겉에 보이는 세상에 속지 마십시오. 세상에 시끄러운 것에 자기 건 줄 알고 막 함부로 휘두르는 그것에
같이 분노할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할 일은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지금 현재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관하고 계시는지를 깨달을 일입니다. 세상은 총칼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한 20년 전인가요? 10년 전, 20년 전에 제너럴드 다이아몬드라는 천재적인 학자가 책을 썼습니다. 혹시 이 책 읽어보신 분? 저는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소개만 받았는데 정말 대단하죠. 천재죠, 천재. 균, 아시죠? 빵, 균, 바이러스, 쇠, 철. 책 이름이 그런 균, 쇠. 이 책을 써서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지성인들이 와, 그 통찰력에 그냥 감탄을 했죠. 이 사람은요, 제너럴 다이아몬드는 근현대사, 아프리카 제국주의 시대 때부터 이 세 가지가 역사를 움직여 왔다는 걸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막 책이 불티나게 팔리고 엄청나게 사람들이 열광했습니다. 우리는요, 제너럴 다이아몬드의 책에서 총균쇠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성경에서 진짜 역사의 참된 주권자, 진짜 황제를 발견합니다. 세상은 총균쇠에 의해서 가이사 아구스트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경건한 헌신된 저 식민지의 미약한 백성 요셉, 오늘 아침에 말씀 주신 것처럼요, 주의 계집종인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라. 가장 연약한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이 원대한 역사의 바퀴를 굴리고 계십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네. 눈에 보이는 황제가, 권력자가 세상을 움직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 시간도 연약한 한 사람이 성경을 펼칠 때 그 가장 연약한 자가 무릎을 꿇을 때 그 무릎으로 이 역사의 원대한 바퀴를 굴리고 계십니다. 시편 37편 올해 2020 너무너무 은혜 받은 거죠. 시편 37편, 그 다음에 하박국 말씀, 그 다음에 요한복음의 누가복음이죠. 아버지의 내용을 아버지를 부탁, 이 말씀들 너무너무 좋습니다. 행할 자를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한 자를 투기하지 말자. 이대로 이루셨어요. 이대로. 저희는 풀같이 속히 배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할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삼자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며 그분의 성실로. 이 말씀이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뭘로 먹고 살아야 되냐면요, 그분의 성실하심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하나님의 변치 않으심으로 음식을 삼아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진짜입니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6절, 내 의를 정오의 태양같이 빛같이 나타나게 하시라. 이 말씀 그대로 이루셨고 또 이루고 계십니다. 자, 7번째입니다. 이것만 살펴보고 결론 내리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 황제가 진짜 황제가 아닙니다. 진짜 황제는 누구시죠? 역사의 참된 주권자는, 모든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황제도 하루아침에 꼬꾸라뜨릴 수도 있고요, 저 밑바닥에 비천하셔도 하루아침에 황제로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이 역사의 진짜 주인은 황실에 오지 않으셨습니다. 저 말구유에 오셨습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시라면 예수님 보내실 때 왜 말구유에 보여요?
진짜 왕이신데, 예? 예. 구중문궐, 황제, 황금 침실에, 예? 온갖 걸로 장식하고 100만 탑, 그렇게 보내셔야 되지 않나요? 진짜 주권자, 진짜 주인공 오시는데, 아무도 도와주잖아요. 방이 하나 없어서 말구유에, 말구유, 우리가 좋게 해서 말구유지, 직접 이게 말밥통. 왜 그렇게 오셔야 돼요? 이분이 진짜 주인공이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권력자에게 주목합니다. 그가 역사의 주인공처럼 보입니다. 가짜 황제입니다. 가짜 주인공입니다. 빌라도의 권세에 벌벌 깁니다. 왕들이, 독재자들이, 대통령들이 부지런히 왔다 갔다 합니다. 그들의 말 한마디에 전쟁이 터지고, 요즘 자본주의사 증시가 폭발하고, 뭐 주가가 올라가고, 도시가 봉쇄되고, 뭐 난리도 아닙니다. 힘없는 서민들은 물가에 한숨 쉽니다. 속지 마십시오. 이들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조연이고 그냥 지나가는 엑스트라 배우입니다. 진짜 권력자는, 진짜 황제는 하나님이시고, 역사의 진짜 주인공은 사람들이 주시하지 못하는 웬만하면 예수님이십니다. 이 역사의 주인께서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지금도 요셉처럼 경건한 헌신된 한 사람, 마리아처럼 주의 계집종이옵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순종하는 그 연약한 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사람들은 보지도 않는, 보이지도 않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쓰셔서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시고 진짜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이고 계십니다. 자. 황제가 자기 권력으로 전 세계를 움직이는 명령을 내린 것 같이 보이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700년 전에 약속하신 그 일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의 중간에 딱 끼워 놓은 것 뿐입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한 사람이 진짜 역사의 주인공들입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모든 진실이 다 드러날 그때 놀라운 반전이 일어날 텐데, 이거는 드라마 이상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반전이 일어날 겁니다. 드라마 이상입니다. 기대하십시오. 우리가 봤을 때는 대단한 사람들, 힘 권세 있고 똑똑하고 머리 좋고 잘나도 많이 배운 많은 부자들, 그때 가보니까 이거 조연도 아니고 엑스트라도 아니고 보이지도 않고 멸시받던, 무시받던, 연약하고 남들이 볼 때 미련하고 가진 것도 없고 그렇게 보였던 사람들이, 물론 단하죠. 그들께 보였던 사람들이 역사의 주인공이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영웅들이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역전의 드라마는 없습니다. 2000년 전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순종하는 마리아를 통해서 역사를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이 세상 어느 구석에서 영원히 고통받고 신앙하다가 조용히 성경을 펼치는 그 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 한 사람, 조용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연약한 무릎을 꿇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진짜 황제신 하나님께서 역사를 움직이고 계십니다. 저희 마음의 소원, 바라는 바가 있습니다. 제발 우리 같이 이 세상 눈에 보이는 풍랑에 같이 휩쓸리지 마십시다. 같이 동요하지 마십시다. 시끄러울수록, 요란할수록 거기에 같이 휩쓸려서 그 죄의 시궁창에 막 더럽히지 마시고요. 그럴수록 더더욱 성경 한번 더 펼치고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게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보고, 마음이 고통스러우면 내 본성대로 움직이는데 혈과 육을 다 내려놓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 무릎이 세상을 움직이는 거예요. 예. 저희 가운데도 진짜 많은 역사의 주인공들이 나오게 하실 겁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